예, 우리 기타 쳐주시는 김명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연구, 천국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4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천국을 비유하면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뜻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두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물고기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각종 물고기, 그리고 그물. 자, 여러분,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여기 보면 그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을 친다고 한다면 어떤 물고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그물을 쳐놓고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그물 속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모았다는 것입니까? 다 잡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 참에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것이 뭐다?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 물고기 비유에서는요. 사실 천국은 그물 안에 있는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같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물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물. 예, 그 그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즉 그물은, 천국 복음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들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 문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 안에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서 나중에 구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혹은 복음 안에는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각 처의 사람들이 다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는, 복음 안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이 언제까지요? 예, 끄집어내어질 때까지 그 그물 안에 계속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그때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물고기를 끌어 모으다라는 것을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기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별자. 예,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중에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은 좋은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의인. 또 못된 것은 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의인과 악인 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은 의인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악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리는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이게 보면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서, 그렇죠? 예. 이것저것을 다 가려서, 그 다음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지고,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인들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 악인들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특징.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악인은 정말 흉악하게 혹은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드러내어서 성도들을 탄압하고, 예. 마치 사단의 존재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못된 것, 악인의 특징은 뭘 얘기하는 것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가라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가라지. 그렇죠. 추수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연적인 비유로 봤을 때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복음에서의 가라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어요. 그러나 이 가라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씨를 뿌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 그물 안에, 물론 고기는 처음부터 결정되어서 그물 안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물 안에 여기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 매우 미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복음대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쉬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고 누구는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하고 있을까?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하는, 세상 끝에는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이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글쎄요, 남들이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어떻게 드러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이설을 주장한다든지, 이설을 주장한다든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특별히 드러나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올바로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가라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단을 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루스벨도 결과적으로 루스벨은 뭐였습니까? 가라지였었죠. 그가 처음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상에 거하시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가라지로 변했던 것이죠. 마침내 가라지로 변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차이는, 시작의 차이는 뭐 하는 것이에요? 미미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놓고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겸손히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또 고민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상당히 신앙이 있고 상당히 믿음이 있고 상당히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혹은 복음을
그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참 저도 그러한 경우를 보면서 많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 저는 결론은 뭔가 인간은, 사람은 많이 깨달았다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모자르겠죠.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보면 반드시 천사가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넣어서 불못불에 던져서 심판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멸망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끝까지 악인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짓된 복음이라도 끝까지 거짓된 복음으로 삶을 마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물 안에 들어온 각종 물고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산다고 한다면, 아니 거기 100%다 의인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악인이 처음부터 악인이 끝까지 악인으로 남아있을 만한 그런 존재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 차라리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성령을 탄원을 거절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언의 말씀에서는요,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성령의 탄원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끝까지 우주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 된 모습으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천사가 가린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제 천국은 못하는 것입니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 이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 의미할까요?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받아들인 자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또 천국과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받아들인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뭘까요? 보통 새 것과 옛 것은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요,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면서 많은 부분 구약을 폐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 것을 놔두고 옛 것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옛 것을 놔두고 새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것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둘 다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옛 것은 뭘까요? 오래전부터 깨우쳐진 옛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체 율법 속에서 흐르는 인간에 대한 구속의 경륜의 역사를 간과해버렸어요. 그렇죠? 간과해버리고 율법적인 성향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사실은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새 것을 이렇게 접목을 못했어요. 예. 그런가 싶으면은 또 어떤 무리들은 옛 것만 가지고 새 것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예. 그 둘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깨달을 수 없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을 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옛 것을 통하여서 뭘 알 수 있어요? 새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옛 것 없이 새 것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것만 있고 새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빛을 비추는 그런 진리예요. 신약은 구약의 빛을 주고 또 구약은 신약의 빛을 주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무시할 수 없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옛 것에만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 것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 것과 옛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진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존재들은 나는 옛 것만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것은 아니고 새 것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소크라테스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존재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뭘 얘기한가 하면, 철학자잖아, 철학자.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받으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대요.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크라테스의 제자나 다 책이 있는데, 누구만한 책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책이 없어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그래서 질문하면은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르는 것을,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철인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질문하면은 뭐 하는 것이에요? 이 참 철인들이 납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한테만 물으면 자기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모른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부터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크라테스한테 그 말이 붙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저는 박사까지는 되어보지 못했지만은, 그래, 박사는 분들 많이 아시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진리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조금 아는 것밖에는 아니에요, 박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외에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한계에서 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는 사람은 스스로 무지하다, 스스로 모른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뭔 말씀을 깨달아요? 깨달은 거 없습니다. 네, 깨달은 거 없어요. 사실은 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거 별로 없어요. 다 있었던 걸 다시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알기는 뭘 알아요? 전혀 많은 거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잖아요. 네, 맞아요? 영원토록 살죠. 영원토록 살면 뭐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인간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우리가 지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습성을 영원토록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것도 아닌 저희들이 얼마나 무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는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것은 옛 것에 영향을 미치고 옛 것은 새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성경을 상고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슨 책인가 하면은 바로 천연계에 대한 책. 그러니까 천연계에 대한 책이라고는 별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치 천연계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연계를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거기 천연계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탐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무슨 책일까요? 경험의 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의 책을, 세 가지 책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책, 그 다음에 천연계의 책, 그리고 경험의 책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는요, 제가 이렇게 전에는 전에도 좀 그러긴 했어요. 설교를 전문을 저희는 거의 다 써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설교 원문을 안 보고 막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PPT를 한다든지, 근데 최근에는 더 써요, 더 써. 그러니까 글을 써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글을 많이 쓰는 것이에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설교는요, 전문 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글을 좀 더 많이 써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입니다만, 그래도 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을 쓰는 것이 또 제 개인적인 또 소망이에요. 언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내 책 한 권 정도는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할 일이 많아요. 기타도 쳐야죠. 뭐 하모니카도 해야죠. 뭐 근제는 또 글도 좀 써볼까? 예.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수시로 이제는 글을 한번 써보는 것. 예. 그래서 생각나면 이제는 필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글을 한번 써보는 것.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새 것과 옛 것, 그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저도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성경에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장소라든지 그 의문점을 꼭 풀어준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예.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런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은 다 겪어오면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성경에 대하여 뭘 했습니까? 글을 쓰고 후세에 복음을 남겨놓았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다 해왔다는 것이죠. 예, 새 것과 옛 것. 예,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이것이 잘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사실 과거, 이런 말이지,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잠시 나왔지, 아직 사면된 건 아니지만은 형 집행 정지로서 잠깐 나왔는데요. 모르겠어요. 8.15 때 와서 다시 풀려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자기 죄가 뭐한 것입니까? 사면된 거죠? 없어진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것, 앞으로의 새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란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 잠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걸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그렇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한 것입니까? 이미 좋은 씨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이에요. 전혀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씨앗이 썩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온전하신 거예요. 깨끗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예, 전혀 100% 순수하고 100% 믿을 수 있고, 예, 100%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뿌린 사랑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뿌렸어요? 천국의 기별을 뿌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씨를 밭에 뿌렸지만은, 그러나 원수가 그 좋은 씨 밭에다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 복음은 겨자씨 하나 같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천국 복음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네? 달나라, 요번에 누리호인가 무슨 호를 한번 쏴서, 인공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 그거 한번 쏘는데 돈이 몇 조 들고, 그 다음에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7번째로 쏘아 올렸다는 나라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야, 그런데 천국 복음은 누리호가 발달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천국 복음에 비하면 이거는 내 자신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 보여요. 제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인기 없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천국 복음을 다 알아서 그런가? 아니, 천국에 가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천국 복음이 인기예요?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 돈 얼마 벌고, 뭐 그런 게 인기일까요? 어떻게 보면요, 천국 복음 인기 없습니다. 인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기 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겨자씨 하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기 없는 곳에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천국 복음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뭐였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새들이 깃들고 가지에 깃든 것이 천국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이 인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떤 커서 그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크게 자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천국 복음의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결코 천국 복음이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시작되는 천국 복음은 커다란 나무로서 성장하여서 많은 그런 새들이 깃들고 그늘과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한 알이지만은 그 큰 나무를 바라보며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부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누룩이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내 속에서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룩은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을 뭐 하는 것입니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변화시키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보화지만요, 때로는 그 보화를 무시하고 잘 발견 못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보화를 발견하면 그 천국은 복음은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 해야 되는 거? 밭을 산 것처럼. 예, 여기 보면은 뭐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렸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뭐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싹 드러나는 것 같잖아요. 밭에 감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감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천국 복음을 가렸어요. 천국 복음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나 있지만은 세상의 욕심과 이설과 내 욕심이 천국을 뭐 했습니까?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 복음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근데 그걸 왜 내 생애를 다 바쳐 사야 되냐? 물론 그만큼 귀중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를 참 팔아서도 값진 그 값을 다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천국 복음이 있죠. 예. 그런데 원래는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 값진 진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늘의 백성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는 자는 이미 내 것이 천국의 내 생애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럼 그게 천국이죠. 예.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서, 밭에 값진 진주같이 모든 걸 다 들여서 산다라는 건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7가지로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 밖에도 그 전에는 밭에 감추인 씨앗의 비유를 해서
여러 가지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니, 천국은 나는 모른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각 삶의 부분, 삶의 각 처해 있는 그 사정에 따라서 다 그곳에서 천국을 뭐 하는 것입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같은, 그리고 진주를 찾아 헤매는 주인 같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다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우리가 천국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천국을 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주셨다는 것이죠. 예. 단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그 기별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생애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46